오늘 이 시간 더 위험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보통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녕이 무슨 뜻이죠? 평안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밤사이에 탈 없이 무사히 살아남으셨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 70년대 60년대 그때까지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에 추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을 지나고 이제 보리 이삭을 추수하기 전까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산에 가서 이 나무 껍질 벗겨서 드셨다고 하시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먼 때의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보릿고개라는 그 배고픈 시절이 있었고, 또 우리 보면 오랑캐부터 해가지고 외놈들까지 해가지고 이 몽골 중국에서 쳐들어오고 일본에서 쳐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고생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으로 또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서 어제 만난 그분을 오늘 못 만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안녕하셨냐고, 밤사이 별일 없었냐고, 이런 인사가 굳어져가지고 오늘 우리도 반갑게 인사를 하게 됐는데, 이 안녕하세요라는 말씀에는 정말 사기에 각박했던 시절에 우리 조상님들의 애환이 인사말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녕하세요 얘기할 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행복했냐 그래 인사하는 거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조상님들이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만나면 반가운 모습으로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인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인사를 하느냐? 자기 자신에게 나의 신앙은 안녕한가?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인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손을 다 가슴에 올리시고 자기 자신에게 들리라고 나지막하게 진지하게 나의 신앙은 안녕한가 하고 한번 안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신앙은 안녕한가? 여러분 각자의 신앙 별탈 없으십니까? 잘 지나고 있습니까? 그럼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역대하 11장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우리 역대하 11장 17절 말씀, 역대하 1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아멘.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때에 통일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두 지파만, 유다와 베냐민만, 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고 10지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차이가 얼마나 났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지도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울산에 살고 있으니까, 자, 울산, 부산, 경주, 불경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울부경 해야죠. 울부경. 우리는 울산 시민이니까. 울부경. 여러분, 이 울부경만 남유다고 나머지는 다 북이스라엘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영토면에서도 차이가 얼마큼 납니까? 엄청나죠. 또 두 지파만 남유다고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니까 인구면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한 4배, 3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군사력, 경제력 모든 면에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 르호보암 왕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쟁하려고 했더니 전쟁도 하지 말라고 막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위축됐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로보암 왕이 예루살렘으로 1년에 3번 하나님께 예배 드려가는 발길을 막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각 성읍에 흩어져 살고 있던
제사장, 레위인,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 원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영적으로 깨어나게 된 것이고, 두려워하고 있던 르호보암 왕이 얼마나 힘을 냈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읽었던 역대하 11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반절 보니까, 자,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을 어떻게 했대요? 강성하게 했대요. 왕권을 강화시켰고 그 나라가 힘을 얻도록 만들었답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너무나 약한 남유다가 믿음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려온 그 수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을 견고했고 왕권이 강화됐고, 수적으로 북이스라엘과 게임이 안 되지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영적으로는 더 강해진 이 강성한 모습을 가졌단 말입니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복을 받은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왕권이 끝날 때까지. 11장 17절 뭐라 그러냐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더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르호보암 왕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과 같은 이 은혜를 통해서 그의 평생에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라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말씀대로 갔더라. 그럼 너무 멋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일단 이 역대하 11장 10절 보세요. 몇 년 동안 강해졌습니까? 3년. 자, 앞에도 그러므로 3년 동안, 그리고 끝에도 무리가 3년 동안. 지금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서 잘된 시절이 있는데 그 시절을 몇 년이라고 알려줍니까? 3년. 여러분, 3년 눈 깜빡할 사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횟수로. 놀랍지 않습니까? 뭐 엊그제 우리 양정누님 목양실에서 만났던 것 같은데 벌써 3년 지났어. 3년이. 눈 깜짝하면 3년 갑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점점 강해지니까 이 그 3년이 그냥 짧은 시간이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3년 동안은 복 받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적혔습니까?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견고해졌어요. 세력이 뭐 했대요? 강해졌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줬더니 이 르호보암 왕이 뭐 했대요? 여호와를 버렸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더니 뭐 했대요?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대요. 하나님 잘 믿는 것을 본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본받았다.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 왕의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절됐죠? 변절됐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의 신앙이 변질된 시기를 오늘 12장 1절에서는 언제라고 했습니까? 나라가 견고해졌더니, 강해졌더니, 그때 그가 하나님을 버렸더라 라고 적어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영적 위기일까요? 사업이 실패하고 건강을 잃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이 고난의 때가 영적 위기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뭐 합니까? 교회 나와요. 교회 안 오시는 분들도요, 교회 옵니다.
주일만 나오시던 분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새벽에도 나오고 술에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십니다. 이 고3 학생들 고3 자녀를 된 부모님들은 자녀가 고1, 고2 때까지는 기도의 시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고3이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 막 나오세요. 잘하시는 겁니까? 잘못하신 겁니까? 너무 잘하신 거죠. 그때라도 교회 나오셔야죠. 간절한데, 급한데. 사회 문제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 나와야 돼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아파요. 그럼 어디 와야 됩니까? 교회 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주님 찬양하고 주여 부르짖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아프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그때는 기도 자리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붙잡아야 사니까. 하나님 놓치면 죽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때로 주님 부르지 않으면 나는 이제 망한다.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고난의 때 더 나와서 주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고쳐주세요. 해결해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가 위기가 아니라 진짜 위기는 언제 찾아올까요? 무너지던 사업이 잘 됩니다. 아프던 몸이 건강해졌어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 있습니다. 기도 응답받고 삶이 편해지고 야 이제 살만하다. 바로 그 순간, 그때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때가 뭐라고요? 더 위험한 순간입니다. 르호보암을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비교했을 때 너무 연약했던 나라인데, 두려움이 있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셔서 강해 주셨는데, 지금 르호보암이 어떤 생각한 겁니까? 야, 내가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 나에게 행정력이 대박이야. 나에게 수많은 것들이 있어. 지금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르호보암 왕은 3년 동안 주님이 채워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요 교만해집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르호보암 왕이 교만해지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12장 1절 보니까 뭘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어떠십니까? 평안하시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만하시죠? 살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다 됐다, 다 이루었어, 안심하는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야, 이때가 바로 내가 뭐 할 때다? 더 깨어서 기도할 때다. 바로 이 평안할 때 주님이 나의 기도 응답하셔서 이제 눈물이 마르고 탄식이 줄어들고 내 입에 웃음꽃이 피어지고 내가 다른 것이 막 보여지기 시작할 바로 이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겠구나. 내가 이때 더 주님 붙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진정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가 지금 이 순간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된다 라는 것을 오늘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찾아오고 안정이 찾아오는 것이 육체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적으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을 평안하게 해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걱정이 있어요. 내가 저의 인생을 평안하게 해주면 내 자녀가 날 잊어버리지 않을까. 복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멸망을 시키는 세상에서 거기서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어떡할까. 우리 주님은 이것을 너무나 걱정하십니다. 르호보암이 왜 무너졌을까요?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더 감사해야 되는데, 역대하 11장 21절 보세요. 역대하 11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21절 보니까 르호보암의 아내가 몇 명 있었대요? 18명. 그리고 또 다른 부인들은 60명 있었답니다. 이분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다 남유다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주변 나라. 이방 나라 사람, 이방의 여러 나라들에 가서 우리 동맹 맺읍시다. 그래서 이 예전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과만 결혼하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의 왕의 딸들과 정력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 사위의 나라에 문제가 생겼네?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지 해서 수많은 나라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내가 18명이고 첩이 60명이라는 것은 최소한 그 주변에 있는 크든지 작든지 수십 개의 나라들과 뭐 했다는 겁니까?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동맹을 맺는 이유가 뭡니까? 나 혼자 못 선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힘을 합쳐야 된다.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까? 세상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까? 세상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3년 동안 함께 더 강하게 해주셨는데, 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래도 부족한 판국에 그때 르호보암은 헛된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무너진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셨더니 이제 살만하다, 걱정이 없다 그러니까 그가 다른 짓을 한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역대하 1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서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지 뭐 이런 걸 한마디로 이제 압축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르호보암이 몇 살의 나이가 왕이 됐대요? 41세 왕이 됐고 몇 년 동안 다스렸대요?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보통 여기서 끝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좀 안 어울리게 맨 마지막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누구더라? 나아마다. 근데 어느 나라 사람이래요? 암몬 나라 사람이랍니다. 암몬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있던 여인이 솔로몬과 만나서 자식을 낳아서 태어난 게 누구라고요? 르호보암이에요. 우상 숭배하는데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종교생활을 하고 있던 그 여인이 르호보암의 어머니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르호보암에게 뭘 심어줬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어라? 이걸 심어줬겠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나고 자라고 자기가 지금 믿고 있었던 그 우상, 그것을 르호보암에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르호보암이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머니가 알려준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인생이 흔들리든지 평안할 때든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내 일평생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생활,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헛된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참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잘못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가는 곳이고,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서 거룩한 믿음의 하나님을 통하여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곳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뭐 해야 될까요?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려야죠. 말씀 배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믿음대로 변화되는 것을 서로에게 보여주고,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야, 진짜 믿음이 저거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각 교회마다 문제들이 많아요.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도 좀 심해지는 것 같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도 심해지는 것 같고, 뭐 교회가 무슨 정치색 얘기해가지고 싸우는 곳인 것처럼 우리는 무슨 쪽 교회다 뭐 갈라치기 하는 것 같고, 뭐 교회가 무슨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는 것 같고. 여러분, 교회의 본질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는데 그걸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여호와만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그 역사가 잘 유지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아멘 믿어야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바르게 다음 세대들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없다고 일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돈 없다고 일 못하십니까? 아니,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기적 같은 일을 이루셔서라도 반드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수치만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뻐하신다. 우리 온 교회가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신 그 말씀 잡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채우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만 따라가자.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모습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보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망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자, 2절 보세요.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 왕과 온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세요. 이집트의 왕 시삭을 준비하셔서 예루살렘을 치러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만 온 게 아니에요. 3절 보니까 애굽 왕 시삭과 함께 리비아, 숙, 구스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왔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수적으로 작고 여러 면에서 위축되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셨더니, 야, 이 정도면 누가 쳐들어와도 뭐 끄떡없지, 뭐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오만방자하니까, 그래? 너희들이 할 수 있어? 그만 해봐라. 그러면서 몇 배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어마어마, 만약에 남유다 사람들이 막 10만 명의 군이 있으면
10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한번 싸워볼래? 할 수 있다고 네가 나 없어도 되겠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할 수 있다, 나를 따르라,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덜덜덜 떨었겠죠. 지금 자기가 해왔던 거 다 잊어버리고 나 이제 죽었구나, 큰일 났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에요. 자,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이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스마야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왕과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호와께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가슴 아픈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울컥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막 부르르 떨면서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너희가 날 버렸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버린다. 사랑하는 자녀를 두들겨 패셔야 돼요. 피눈물 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깨닫지 못해요.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통곡하시면서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지 않느냐. 여러분, 왕이 죄를 범했더니, 하나님 버렸더니 백성들이요 다 버렸대요,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우리가 영적 리더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어디에서건 여기 계신 분들이 영적 리더예요. 우리들이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주님만 붙잡을 거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성령님께서 지금 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거 없어도 난 주님만 목숨 걸고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고 강하게 하시는 모든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위대하게 반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만 바라보시고, 야, 남들도 그러는데, 다른 교회도 그러고 다른 성도들도 다 그러는데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냐고, 이 정도는 타협해도 되지 않냐고. 여러분, 주님이 세워주신 이 안에 세상적인 사탄의 어떤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오염시키면요 큰일 납니다. 우리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을 다 물리치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유통기한이 르호보암처럼 3년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3년 반짝했다가, 야, 내 인생의 3년 동안에는 주님의 어떤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찬양하다가 뒤집어지고 몇 시간씩 기도해도 기도가 멈출 수가 없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 나고 먹지 않아도 배고프고 주의 이름으로 너무 행복했는데, 야, 그 30년 동안은 너무나 메말랐더라.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아니면, 주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한다. 내가 네 문제 다 해결했다. 내가 지금 너를 사랑하고 너를 통해 나는 위대한 일이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도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의 권능을 쏟아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르호보암의 길을 걷지 않겠노라. 내 삶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나는 기도하리라.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리라. 문제가 해결됐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의 간격을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면요, 더 낮아지셔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한 일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이게 됐습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릴까 봐 겁이 납니다. 하나님, 변질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